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도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은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가 아마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기쁘겠지요. 또 나라적으로 본다면은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이제는 한 나라로 살 수 있게 됐다. 북한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북한 통해서 저 유럽까지 열차를 타고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소식 들린다면 참 기쁘겠지요. 자, 이런 소식들,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들 기대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오늘 성경에서도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뭘까요? 자, 얼른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옵니다. 자, 누구에게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왜 가난할까요? 원래 없었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남에게 뺏겼습니다. 빚을 졌는데 못 갚습니다. 그러면 뺏겨야지요. 토지를 뺏기고 돈을 뺏기고 또 사람들과 종이 돼야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병들면 일을 활동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난도 있지만은 이 가난은 그런 가난 말고 또 다른 가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심령, 이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아픈 자도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마음들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자, 말씀이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 깊이 중심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그냥 묶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있는 문제, 가난이 무엇이고 묶임이 무엇이고 포로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자유, 해방,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복절이죠. 광복 76주년이라 그럽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가장 중요한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주권. 왕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조선을 다스릴 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 다른 권력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자유가 없었지요.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는 시대였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76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먼저 성경 말씀 보면은 자유와 해방의 소식입니다. 자유와 해방. 자, 어떤 자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묶인 자, 빼앗긴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이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진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을 선포할 때, 해방을 선포할 때 드디어 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자, 물론 당시에 그 어려움 당하는 묶인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진짜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은 2절에 보면은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두 가지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자, 먼저 은혜의 해가 뭘까요? 언젠가 이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그 년이란 말이죠. 해, 1년, 2년 이런 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절기이겠지요. 날이 먼저는 하루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안식일이 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다음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7일마다 찾아온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지요. 그래서 땅을, 자,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더라도, 자, 7년째가 되면 그 땅은 휴경하게 됩니다. 경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유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안식년이 있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자, 이런 안식년이 7해가 돌아오면은 77, 49지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 이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25장 말씀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년의 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 제가 신방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해가 결혼한 지 50년 되었고 또 유산을 받은 땅이 있는데 희년이 되면은 50년째인데 이 땅을 내놓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법을 따라서 이제 본 주인에게는 돌려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시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땅 한 400 몇 평쯤 되는 땅을 교회에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런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 다시 이제 이런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기 25장 말씀 보면은 희년이 돌아오면은 하여튼 이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왜 땅을 돌려줄까요?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는 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디를? 가나안 땅을 줬지 않습니까? 가나안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빚도 지기도 하지요. 자, 빚을 졌을 때는 땅을 가져옵니다. 빚을 졌을 때 못 갚으면, 빚을 못 갚으면은 대신에 뭘 줘? 땅을 잡히는 겁니다. 땅을 가져와도 언제까지 가져와요? 계속 자기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땅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땅도 되찾고 그 다음에 뭣도 돌려줘요? 종 되었을 때 빚을 져서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죠.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 종을 자기 가족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놓아주는 겁니다. 빚을 져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언제? 희년에. 만약 2021년이 희년이라면 앞으로 50년 후 2071년이 희년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희년 제도를 굳이 그렇게 안 지킵니다. 왜요? 이 희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주님이 선포하셨고 지금 매일매일이 희년입니다. 매일매일이 해방인 겁니다. 이제는. 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돌려받게 되고 종되었던 사람이 종에서 풀려나고 자유되고 자유인 되고 그래서 무엇이 되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레위기 25장 말씀 보면은 희년 49년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그때는 나팔을 온 전국에서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이제 희년이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온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불면은 이제는 풀어주는 겁니다.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모든 잡았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땅은 주인에게 사람은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야말로 이 희년의 나팔 소리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웃긴 자에게, 빚진 자에게, 종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종을 잡고 땅을 잡았던 주인에게는 별로 즐거운 소식이 아니겠죠. 네, 종을 놓아줘야 됩니다. 이제. 땅을 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 누구에게 복된 소식인가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종되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병든 자에게 좋은 소식이고 억울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고 없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유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모르죠. 이런 법도 없고. 당신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죠. 자, 희년이 되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하루 쉬지요. 또 안식년이 되면은 7년마다 한 해씩 곡식도 심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토지도 쉬게 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당연히 쉬지요. 희년은 당연히 쉬는 겁니다. 자, 희년은
50년째, 49년째도 쉬는 해지요. 그렇죠. 7년마다 쉬니까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니까 진짜 쉬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2년이 쉬는 겁니다. 2년을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럼 뭘 먹고 사냐고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염려하지 마라. 안식년 전에 내가 3년치 곡식을 더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주겠다. 곡식이 풍성히 과일이 맺힐 수 있도록 양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자, 이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2년 동안 있는 농사를 못 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전에 예비하사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먹고 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안 죽는구나.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는구나.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은 회복의 소식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떠나온 가족을 다시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돌려받고 떠나온 가족을 다시 찾게 되는, 가족품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 땅은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절대 그들은 그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며 죄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을 다른 민족이 와서 뺏어가 버립니다. 괴롭힙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늘 자주. 그 땅을 지키는 방법은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고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지켜졌습니다. 자, 어쩌다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서 노예가 됩니다. 자,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 살았을지라도 한 번 잘못 살면 한 번 뺏겨버리면 다시 못 찾는다면 안 되죠. 땅을 다시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몸도 남에게 갔던 몸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50년마다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 컴퓨터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하면 리셋하지요.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게임도 그러겠죠. 젊은이들이 그런 거 익숙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생도 리셋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리셋이 안 되지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젊음이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다시 주십니다. 땅을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다시 제 자리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 범죄함으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었는데 다시 그 자리를 빼앗겨버린 자리 다시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죠. 하나님의 관심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지금 땅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종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되돌려 주겠다. 빼앗긴 걸 다시 찾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회당은 요즘 말하면은 뭐 교회 비슷하겠죠. 마을마다 있는 이런 그런 회당입니다. 종교 집합소지요. 이 회당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자, 회당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예수님께 그 관리한 사람이 줍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 두루마리죠. 둘도 말아진 두루마리 표를 성경을 쭉 펴가지고 바로 오늘 여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나는 누굴까요? 내게 임하셨다. 성령 누구에게 임하셨던 겁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임했던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게 임하였다. 자,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누굴까?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찾아온 이 은혜의 해, 은혜를 받는 해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종들에게는. 갇힌 자에게 은혜지요. 묶인 자에게 은혜입니다. 빼앗긴 자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해지요. 은혜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때 은혜의 해는 몇 년마다 와요? 50년마다 오는 은혜의 해입니다. 좀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50년 만에 오는 해입니다. 이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그 책을 말아서 덮어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지요. 자, 그때 가뭄이 든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고통당하고 고생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자, 이 과부에게 찾아갔다. 사렙다 과부에게만 찾아갔다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렙다 과부 집에 머무르니까 그 과부의 곡식을 저장한 그릇에 곡식이 안 떨어지죠. 기름이 안 떨어지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머무른 그 집에는 항상 곡식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다른 집에는 그 혜택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집에만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 말씀, 이 참 엘리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정, 심령은 결코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고 쓸 것들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하지요? 그건 그림자고 이런 분이 오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 오셔서 바로 그 백성, 그 분이 계시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은 거 아니고 오직 누구만 고침받았다?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바로 나만 장군 시리아의 시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 이 장군 나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 나만만 그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아무도 선지자를 찾으려고 안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갔단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그 말씀 좀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도 그랬다. 자,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양떨어지 옆으로 끌고 가서 미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당시도 그러죠.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 믿는 거 아니고 배척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참된 아름다운 소식을,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만 믿어요? 가난한 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만, 고통받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빼앗긴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물론 꼭 그런 사람만 받는다는 건 말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 받지만은 또 다른 사람 받기는 하지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네,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이 은혜의 해를 내가 전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지금 이 땅에 내가 이 은혜의 해를, 이 50년만 돌아오는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의 해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했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희년의 소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령 받은 사람 내게 전해 주었고 또 내게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은 뭐지요? 이제 풀어주고 끌어주고 돌려주는 자유의 소식, 해방 소식입니다. 땅을 돌려주고 사람을 돌려주는 해방 소식, 빚을 탕감해주는 소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런 외적인 이런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이런 외적인 해방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내적인 겁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하신 복음은 이 외적인 것도 물론 해당되지만은 더 중심 무엇이죠? 내적인 우리 마음속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묶였지요. 죄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종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빛이 비칠 때. 이 복음의 빛이 내게 마음에 비춰올 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종을 살았구나.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죄의 종인지 마귀 종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몸이 즐거운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한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또 복음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묶이면 뭐지요? 마음이 묶여 있고 하여튼 뭔가 속에 묶여 있습니다. 끌려야 되는데, 털어버려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독 같은 거 있죠. 아이들 게임 한번 중독되면은 밤새도록 게임하고 뭐 밥도 먹을 줄 모르고 계속 게임에 미쳐버리면은 잠도 안 자고 며칠씩 한다 그럽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도 가끔 있죠. 과로 영양실조겠죠. 게임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 술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못 견디게 만드는. 그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도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하시고 사랑도 남자 여자가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는 여자에 끌리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에 끌리도록 되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것이 아니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남자와 남자를 사랑합니다.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을 게이라 그러고 또 여성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겁니다. 묶여있으면 뭔가 분명히 몸은 남자인데 신체는 전부 남자인데 누구를 좋아해요? 그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몸은 분명히 태어날 때 남자로 온몸이 전체가 남자인데 자기 마음은 난 여자인데 그런 겁니다. 이게 뭐죠? 묶인 거죠. 그건 못 헤어나온 겁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외적인 남자인데 속은 마음은 여자입니다. 결국은 성전환을 하지요. 호르몬 투여를 하고 수술하고 이게 뭐죠? 묶인 거죠. 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차별하지 말자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성애 법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겉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그럴싸한데 그것은 악법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미 서양에서 실시했습니다. 서양의 경우를 보니까 이미 이것은 악법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안 해야지요.
자, 이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을 말씀하시고 해마다 50년이 계속 50년이 희년이 되면은 50년째 되면 희년을 선포해라. 온 백성이 듣도록 온 나라가 듣도록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고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해방되어 돌아가고 땅을 넘겨주고 돌려주고 자유를 맛봐라. 그지요. 자, 이 희년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자유죠. 먼저 이 모든 묶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를 묶었던, 우리 종 삼았던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 권세가 풀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인생들의 참 자유는 안에서 자유가 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물론 환경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의 자유입니다. 마음 속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은 이젠 자유다 선포하시면은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또 자유를 맛보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직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럼 자유가 없습니다. 안에게. 그거 묶이는 겁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입니다. 내가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주기도문도 그러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라는 말씀하죠. 내가 한번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푸릅니다. 땅에서 내가 묶어버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땅에서 내 마음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 그렇게 해서 묶고 있습니다. 안 풀어지는 겁니다. 내일이 안 풀어집니다. 인생이 안 풀어집니다.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또 내 마음으로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셔서 날 풀어주시면 풀어지는 겁니다. 나는 못 푸는데 모든 인간관계 얽힌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모든 얽매인 것들 모든 묶인 것들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풀어진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렇게 돼 자유가 옵니다. 그래 해방이 옵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자,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이미 희년이 우리에게 임했고 저 여러분에게 희년이 선포되었고 우리 그 말씀 들음으로 아멘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희년이 왔다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50년마다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가 풀리는 거죠. 인생이 풀리고 묶인 문제가 풀리고 운명이 풀리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나게 되고 지옥 권세 해방이 된 역사.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때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죠. 얼른 주님 부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불러보세요. 화가 나려 그러면 주님 불러보세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물러갑니다.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승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희년의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를 부르고 주 안에서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 풀려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내가 먼저 풀게 하시고 내 안에 풀게 하시고 내 안에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